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동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시온산의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안중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중교회가 이 지역의 빛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죄악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진기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뛰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격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이 저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드리오니 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중교회는 많은 찬양팀이 있네요. 보니까 색깔도 다양하고, 악기도 다양하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 찬양팀들이 흩어져서 전도한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또 전도할 때를 찾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안중 이 지역의 센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윤 목사님 생각을. 이 아주 제일 번화한 사거리에 이 전도 센터를 만들어 놓고 뭐 금요일 날 저녁 8시면 거기서 공연을 하면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데 뻗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것이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움하는 교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요즘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교회가 싸움해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는 밖으로부터 또는 안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교회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천사장 미가엘과 또 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졸개들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미가엘을 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탄이 자기의 종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누구와 싸움해요? 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사람이 아니죠. 그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왔다는데 누구하고 싸움하러 와요? 교회. 바로 교회가 전쟁터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전쟁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참 평온해요. 아니 안중교회 모이는데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다, 전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미국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보여요. 지금 미국이 뭐하고 싸움하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북한과도 싸움을 해야 되고 뭐 여러 싸움을 해야지만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건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이들은요 먹고 교회 부시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먼저 그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 존도반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약 8천억 불의 고소를 했어요. 동성애자들이. 왜? 성경에 동성애라고 있는 것을 지워라. 그리고 성경을 다시 출판을 해라. 여지껏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경을 출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8천억을 지불해라고 그러고 고소해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지금 크리스찬 기업가의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장사를 못하게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소수를 존중하는 법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 있죠? 좋죠? 소수자가 보호받을 것 같죠? 근데 그 법이 통과되면 보호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또 누구예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 우리가 혜택 입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겉으로는 소수자 보호법인데 이게 동성애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 잘했는데 아이들에게 만약에 남녀가 결혼하는 것만 정상적인 결혼이다 그러면 법에 걸려요. 고소당하고 구속돼요. 근데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괜찮다고 주장하면 그분은 손대지 않아요. 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정부가 어디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핍박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그 문턱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문제가 모슬렘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그 해외 그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주자 하는 이야기 나왔죠. 그래, 영주권 줘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 영주권 줘서 일하게 해야죠. 그런데 영주권을 주면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냐? 모슬렘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모슬렘 선교사가 15만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합법화해서 영주권을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혼란하기 시작해요. 모슬렘은 그 나라 인구의 3%만 되면 폭력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제리아에서 온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나이제리아는 기독교가 7, 모슬렘이 3. 그래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슬렘은 남쪽 가난한 지역에 살고 기독교는 북쪽 부유한 지역에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수도가 마치 완충지대가 돼가지고 기독교와 모슬렘이 충돌하는 걸 막아왔는데 요즘은 모슬렘들이 수도를 이렇게 빗겨서 폭탄을 치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 크리스마스 교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기 와서 폭탄을 투하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대형 교회들이 지금 흩어지기 시작해요.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섬찟했어요.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모슬렘을 허락하고 이 테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울의 대형 교회들 폭탄 하나 가지고 가서 예배 가장 많이 모였을 때 터뜨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 교회 갈 사람 없어요. 그날이 오고 있다고요. 지금요. 예, 오고 있다고요. 이렇게 무서운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요. 북한이 지금 사실 제가 1992년도 북한에 갔을 때 하루 종일 고위 간부, 예, 북한의 최고 고위 간부들하고 하루 종일 토론했었어요. 김양건 씨 그때 만났어요. 주체사상연구소장 박현식 소장 만났어요. 그건 이북의 최고의 실세들이.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린 전쟁 안 는다. 남한하고 절대 전쟁 안 는다. 그러면 남한은 평화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으로 남한을 삼키는 게 아니라 사상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침투한 게 어디야? 학원이야, 학원. 어린 아이들에게 이 사상 교육을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원가의 사상이 침투했죠. 정치계에 들어가 있죠. 언론계에 들어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 마지막 세우는 전략은 마지막 북한이 적으로 생각하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넘기는 건 문제 없다는 거죠. 학원도 문제 없고 정치도 문제 없고 언론도 문제 없는데 마지막 북한 세력과 싸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교회의 약점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걸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서울의 대형 교회 비행들을 목사님들의 비행, 장로님들의 비행, 교인들의 비행을 다 조사해가지고 놓았다가 그걸 한번 터뜨렸다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만 무너뜨리면 남한을 정복하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이런 무서운 전쟁, 예, 동성애 같은 거,
저는 이런 생각, 지금 동성애가 무섭지만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는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결혼식을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보다 좀 나가면 이제 동물과 결혼식을 합법화하라고. 이제 그분들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시간 다 바치고 돈 다 바쳐서 동성애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뚝 떨어졌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00분의 1이 동성애 가정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가만둬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싸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많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는 이런 세상에 밀려오는 이 전투하는 교회 훈련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싸울 준비가 하나도 돼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싸만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마다 온전한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이 땅에. 저는 은퇴한 목사로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떤 때는 저 혼자 기도하면서 막 소리치고 싶어요.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셨듯이 한국교회요, 예, 한국교회요. 좀 깨어라.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교인들끼리 붙들고 교회 사역자들끼리 붙들고 싸움하고, 예, 교회는 분열되고요. 어떻게 이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한국교회, 제 후배들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에 이제 교회 부임해서 꿈을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성경 가지고 설교하니까 권사님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런 어려운 설교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못 사니까 재밌게만 좀 해주세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딱딱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지 말고 재밌는 이야기 하라고. 우리 어차피 성경대로 못 사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 전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말고 인간 재미있는 말만 외치라고 하느냐 말이죠. 실제로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성경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만 좀 하고 가세요. 야, 이거 난리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래서 저는 안중교회를 보면서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각 지역마다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 있어야죠. 제가 해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만 있으면 다른 교회들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중심되는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 다 무너져요. 안중교회여 굳세여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에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이 주변의 교회들이 다 건강할 거예요. 믿으시죠? 예,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세워져 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생명을 내걸고 죽겠다, 신앙을 사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지가 지금부터 세워져야 돼요. 자, 13장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싸움한다 그런데 교회와 싸움하는 세력이 뭐냐 하는 것을 13장에 가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1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요한계시록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실이 13장이에요. 자, 13장 1절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런데 이거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바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제 확실해요.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읽어야 돼요. 근데 바다에서 나온다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태평양 대서양 바다인 줄 알아요, 이게요. 그래서 뭐 바다는 풍랑이 있고 바다는 고해고 인생의 어려움이고 그 속에서 짐승이 나온다. 아니요, 그 바다예요, 그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요한이 살고 있을 때 그 바다예요. 이 바다는 누구냐? 이 바다는 뭐냐?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땅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디예요?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땅에? 예,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단들하고 싸움할 때 문제 없어요. 이단들이 대개 요한계시록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유혹하거든요. 피하지 마시고요. 이단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내놓고, 그래 너희들도 성경이 있고 나도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으세요. 그러면 짐승이 어떻고 그러면 그 짐승이 그게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이다. 그러면 그 짐승이 어느 때 짐승이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 안중교회 교인들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제는 이단도 실력으로 물리쳐야지, 이단 들어오지 말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단 와라. 예, 우리하고 성경 놓고 이야기해보자.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는 거. 자, 이렇게 보면 바다에서 그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그 짐승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와요. 도대체 이 짐승은 뭐냐? 저도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정말 바다가 뭔지 주석 보면 전부 바다로 돼 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다예요, 그 바다. 근데 로마가요 해양 도시였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로마 시대에 함대가 있었어요. 함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지중해를 점령하는 나라가 유럽을 점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중해를 점령하려면 함대가 띄워져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지중해에 함대, 대함대가 있었어요. 대서양에 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대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아프리카 북부와 유럽을 점령하고 대서양을 통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흑해에 소함대가 떴고 다뉴브강 같은데 또 소함대가 뜨고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한 건 함대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야기할 때 로마는 해양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다 그 말은 넓은 의미에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땅은 넓은 의미의 로마보다는 좀 좁은 의미, 땅 육지로서의 로마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2절에 보면 포범도 비슷하고 곰과 같고 사자입 같고, 예, 그런데 3절이 중요한 절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은 누구냐?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바로 죽게 되었다가 나은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 말이죠. 제가 전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로마에는 이 네로에 대한 루머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네로를 이야기해요. 네로. 또 네로가 살아서 파르티아에 가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 들어온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누구냐면 네로다. 근데 네로는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로 같은 사람이다. 네로 같은 황제가 올 거다. 근데 이 13장의 이 시제는 다 미래예요. 올 거다. 그러면 네로하고 성격이 똑같은 황제가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로마 역사를 다 뒤져보면 네로와 성격도 비슷하고요. 교회 박해하고요. 또 믿는 사람 죽이고요. 폭정을 하고요. 마침내 로마에서 쫓겨나고요. 황제 그 즉위를 폐위당하고요. 그래서 황제로서 무덤에도 못 갇힌 왕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분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도미티안. 제가 지금 82년, 주후 82년에서 주후 95년까지 통치를 하고 마침내 쫓겨나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들을 4만 명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 전부 다 해서 5만인데 4만을 죽였다니까요, 이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나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말들이 있다. 신성모독하는 말. 여러분, 신성모독하는 말이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뭐이겠어요? 10계명 제1계명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는 거.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는데 이 황제가 나와서 나 외에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장교들은 장교로 선서할 때 로마와 황제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장교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돼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돼요? 자, 장교 될 때는 황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어요.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돼요? 그게 모반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즉시 계급장 떼고 본국에 소환되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건 생명을 내거는 일이에요. 자기의 가정 모든 생계 다 포기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황제들이 나와서 아주 자기 이마에다가 내가 신이다 붙이고 나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도 못 되고 모든 것 다 박탈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4절에 보면 자 같이 또 읽어보셔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짐승, 그 짐승은 누구한테 그 권세를 받았냐? 사탄으로부터 받았대.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것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 보는 법 가르칠까요? 사람을 보실 때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사람 구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동기가 뭐냐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 천사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느냐고 하면 사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탄의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넥티드라는 거예요. 커넥티드라는 건 이 연결된 사람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 저희 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한 300명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막 우리 교회 거대한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 동아리 속에 틀림없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구역장이었다든지 또 그분이 고등부 선생이었다든지 제가 이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구역장에서 뺀다든지 또는 교사에서 빼면 이 젊은이들은요 그 사람이 옳으냐 나쁘냐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 친구인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뺀 건 우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 당회장실에 막 들어와서 데모해요. 왜 우리 친구를 그렇게 교회에서 빼내고 관세하고 구분해내냐고 말이죠. 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친구라는 거예요. 야, 요즘 목회하기 정말 힘들어요. 안중교회는 아직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잘 봐야 돼요. 사탄이 이 짐승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해서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 그래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라고 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좀 알아들어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교인들은 좀 알아들으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악한 인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오고 있으니까 교회가 준비하고 깨어라라고.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소위 말하자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니면서 이 황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황제가 기적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도 하고 사람들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로 넘어가 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의 대제사장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해서 황제를 숭배한 사람에게는 황제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름표를 안 줘요.
근데 그 이름표가 있어야 시장에 가서 장사도 하고 공무원도 되고 뭣도 다 되는데 이름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름을 받은 사람만 출세할 수 있고 그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표가 뭐냐? 그 표가 여기 드디어 나오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탄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아마 우리 성도들이 666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666이 뭐예요? 예? 자, 여러분 666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이 666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장 1절에서부터 계속 지금 써온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읽어야 이 666이 누구냐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666이 누구라고요?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 또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서 그 사람의 숫자다. 그러니까 666은 컴퓨터 칩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예? 자, 뭐예요? 사람이에요? 컴퓨터예요? 예? 자, 헷갈리죠. 지금까지 뭘로 알았어요? 예? 컴퓨터 바코드로 여지껏 알았죠. 그렇죠? 그거 받지 마라.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바코드가 아니고 그것은 짐승, 그 짐승의 수인데 그 짐승은 누구냐? 그 사람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코드 아니에요. 바코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 모든 신상은 다 노출돼 있어요. 바코드 안 받아도 여러분 신상은 세상에 다 노출돼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이사를 가면서 뭐 컴퓨터 뭐라든지 뭐 기계 있잖아요. 그걸 반납하러 이제 갔죠. 그래서 그걸 딱 주니까 직원이 보지도 않고 저보고 미스터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 이놈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 주소를 쫙 부르면서 내가 당신 신상 다 한다는 거야. 정말 그때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내가 참 바보지. 그래서 그 기계에 들어있는 바코드 거기에 내 신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벌써 나에게 팔면서 내 신상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전에 차를 타고 저 전라남도 순천을 갔거든요. 근데 교통경찰이 와서 잡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는데 저보고 운전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 걸 내줬죠.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게 운전 면허증이라고 하니까 아 이거 참 죽겠네. 이게 뭔지. 그래서 저를 끌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야, 저는 시간이 바쁜데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이거 야단났어요. 제가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제 이름을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컴퓨터에 제 이름을 딱 치니까 제 족보가 쫙 나오는 거야.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 다녔고 어느 신학교를 다녔고 몇 년도 목사 되고 어디 교회에서 심호하고 미국에 가서 어디에 있고. 야,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 근데 바코드 그게 무슨 그거 받았다고 무슨 뭐 그게 뭐 마귀입니까? 그게 666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바코드를 맞아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받을 거예요. 예, 얼마나 편리해요. 공항 다닐 때도 그냥 그거 쫙 집어넣으면 제 패스하고요. 뭐 증명서 꺼내고 뭐 복잡할 게 없고요. 병원에 가서도 쫙 가면은 그냥 모든 수속이 다 끝나고. 안 받으실래요? 지금 두근두근 하신가 봐. 그 666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의 수인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었다 살아난 자가 네로예요. 네로라는 말을 그 영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그 아라비아 뭐예요? 그 알파벳에 거기에 수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로 가이사, 네로 황제라는 말을 치면 거기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수를 합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네로가 666인데 네로는 죽고 없으니까 네로와 같은 황제가 나올 건데 그 사람이 666이고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666 확실해졌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다. 확실해졌어요? 예. 이단들이 그게 바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사람이라고, 여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666이 나중에 나올 도미티안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 4만을 죽일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도 표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표 받지 마라. 우리가 장사를 못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 죽을지언정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13장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21세기에 666은 없을까? 또 바코드 또 나오나요? 사람이야 된다니까, 사람. 그러면 자, 오늘 이 시대에 666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독재를 쓰고요, 자기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요, 안 섬기면 죽이고요, 예, 모든 걸 다 빼앗고요. 그런 인간은 666이야. 누구요? 김정은이야. 김정은. 예.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살고 있는, 북한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 가지고 산다는 게 발견되면 예, 끌려가서 죽고 또 그 무서운 곳에 가서 노동을 할 망정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죽으러 가잖아요. 예,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무장이 돼 있다고. 그게 666이라고. 북한은요 종교예요. 제가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이게 토론하면서 제가 느낀 게 북한은 종교다. 자기들 이름으로 종교다. 우리는 개방을 못한다. 왜? 개방을 하면 우리는 종교인데 무너지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일성 죽고 바로 그 다음에 갔는데 가니까 평양 거리에 빨간 글씨로 우리 수령님 누구예요? 김정일의 아버지가 누구야? 예, 우리 수령님 김일성은 김일성 이름은 쓰면 큰일 나요 참. 우리 수령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써요. 평양 시내 우리 수령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겉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김일성이는 성부고요, 김정일이는 성자고요, 김정은이는 성령이에요. 종교예요. 저게 종교. 지금 우리가 정치와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정치와 남한의 정치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종교 집단이에요. 이단 종교 집단.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생명을 걸지 않아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저 북한이 종교라고요. 제가 김일성 동상 앞에 끌려갔잖아요. 미국의 목사님들 대표 16명이 갔는데 아침 9시 됐는데 버스가, 제가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 안내원도 또 그 조직원들도 모른대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더니 한 5분 지나니까 쪽지가 오더라고요. 그 쪽지에 의해서 움직이더만. 그래서 제가 북한 그 공작원들을 보고 물었어요. 너희들 조직이 참 없다. 계획이 없어요. 북한에 가보면 어디 5분 후에 될 일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조직이 없다 그랬더니 걔가 웃으면서 남한 동무들이 조직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조직이 없다 그랬더니 나보고 조직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직이라는 걔가 웃어요. 그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5분 후에 될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아래에서는 5분 후에 뭐가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조직인지 몰라요. 끌려갔잖아요. 김일성 광장에 그 동상 앞에요. 근데 우리가 오는 걸 알고 평양 시민 10만 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마을이 10만 명이죠. 그리고 그 군악대를 쫙 옆에다 다 세워놓고요. 앞에다가 그 뭐 군인들 뭐예요? 예, 하는 사람들 세워놓고요. 우리를 16명을 제가 그랬어요. 같이 간 사람들 보고 만약에 여기 절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남한에 가든지 북한에 미국에 가서 너희들 고발해가지고 조치하겠다. 막 제가 공갈쳤어요. 그런데요, 막 나팔이 막 울려요. 막 와, 나팔이 울리고요. 그 아나운서가 하는 특유한 말이 있잖아요. 위대하신 막 수령님에게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막 북이 울리고 하는데요. 인사를 안 하려고 고개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허리가 막 숙여져요. 막. 숙여져요. 저도 아마 이만큼은 숙였을 것 같아요. 그게 절 않는다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10만이 바라보고 있다는 힘이 얼마나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넣는지 몰라요. 안 했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우리 죽자. 예, 집에 못 돌아가면 못 돌아가고 우리 죽자. 근데 모르겠어요. 16명 중에 한 4명은 인사를 했대요. 야, 그 일을 당하면서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야, 그런 속에서 신앙 지킨다고 하는 건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조직원들이 그래요. 인사 안 하면 당신네들이 비행기 탔다가도 비행기 안 뜬다는 거야. 이게 북한은요, 북한 가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어도 그때까지 마음을 못 놔요. 와가지고 당신 내려 그러면 그땐 죽는 거지. 비행기가 떠봐야 그때야 후 하고 한숨을 쉬는. 이 세상에 앞으로도 이 666과 같은 독재자가 또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IS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무서운 건 우리나라에 그런 독재자는 안 생기겠지만 우리에게 몰려오는 유혹은 세상의 유혹이라고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향락이라고요. 음란이라고요. 세상에 썩어진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이젠 즐기자. 그럼 뭐예요?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도 탐하기 시작하고 또 쾌락도 탐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죄악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 번이라고 정신이 없고 돈 벌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런 유혹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의 사탄의 형태로 오늘 교회를 침범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바로 이런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싸움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냥 끌려간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자,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마세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굳건히 쓰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기에 너무 탐하지 마세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 말한 대로 그 타락한 성에서 떠나라. 그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자들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으로서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교회가 전투를 해요. 그리고 14장 오늘 읽었는데 14장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이긴 자들의 승리의 개선가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여기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이 서 있는데 14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말은 반대로 그 이마에 666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바꾸면 세상에 빠져서 죄악의 666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만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킨 사람만 시온산에 들어올 수 있다. 가봐야 알아요. 예, 지금은 뭐 돈 많고 자기들이 마음껏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보니까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분은 꼭 있을 줄 아는데 와서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니 저분은 여기 안 올 거라고 온 분들이 또 와 있더라는 거죠. 그건 주님만 아실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가지 꼭 이겨야 될 것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시온산에 쓰는 거죠. 자, 14만 4천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소리가 큰 우레소리 같다. 예, 천둥 치는 소리 같고 마치 나야가라 폴에 물 쏟아지는 소리 같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그 소리는 그렇게 굉장한 큰 소리인데도 그 소리는 한 사람이 검은 고 하나 타는 소리 같더라.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던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이게 거기에 하나 검은 고 하나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가 이 합창을 하시는데 합창에서 하모니가 중요하죠. 근데 각각 소리가 나면 거기에 목소리 좋은 사람 다 모였다고 합시다. 근데 각각 목소리가 나면 어때요? 그 합창은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합창은 뭐예요? 100명이 모였건 500명 모였건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하면 그게 훌륭한 합창이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14만 4천이지만 그 수가 몇백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다. 제가 그 미국의 달라스에 가면 스윈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80이 넘었는데 지금도 목회를 하세요. 아마 82세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수천 명이 모여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찬양이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처럼 찬송가를 한 장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아예 찬송가를 석 장, 넉 장을 모아서 함께 불러요. 이게 기도 끝나면 전 교회 수천 명이 일어나 가지고 찬송을 계속 이어서 몇 개를 불러요. 근데 전 교인이 합창돼야. 예, 거기 가면 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스가 돼 가지고 그 전 교인이 부르는데 야, 나는 그 찬양에 도취해 버렸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예. 아마 여러분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예. 온 교인이 합창대가 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 예, 난 안중교회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만 이 시온산에 쓸 수 있냐 하는 조건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보셔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면 여자분들 항의가 없어요? 그럼 남자놈들은 어떻게 되냐? 예? 왜 여자만 죄인 취급하냐? 그러죠? 여기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황제 숭배한 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순결하게 지킨 사람만 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제가 황제 숭배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술이 따르고요. 요즘 말하면 마약이 따르고요. 또 그 신전에 있는 여자들이 따르고요. 거기 음란이 따르고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 육적인 간음이고 그렇대. 그래서 로마의 이 시대가 가장 음란한 시대잖아요. 지금도요, 이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사람들은 모슬렘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분들은 성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면 음란해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음란해지면 육적으로 음란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하고 우리 육신적으로 순결하고, 그래서 가정이 순결하고 교회가 순결하고요. 믿습니까? 그거 반드시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면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은혜로운 교회도 없고 나쁜 교회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소리가 하나예요. 근데 은혜 떠나면 각각 제 말을 해요. 그래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를 생각하고 발언하면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거죠. 전 당회할 때 우리 당회는 12명이에요. 장로님들 12명, 저까지 13이죠. 어떤 때는 12명 소리가 다 각각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래요. 장로님들 발언할 때 정말 내 발언이 예수님의 정신인지 예수님의 뜻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라.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라면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신중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회가 하나 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발언할 때 목사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만 제가 발언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그러면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굽힐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로 한 목소리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돼요.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묻고 나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영원히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교회 나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때 교회 나오고 싶대요. 근데 왜 한다입니까? 그러니까 나갈 교회가 없어요. 예. 아시겠어요? 저는요, 은퇴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가요. 사람들 소리만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내가 왜 나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저기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하고만 보여주기만 하면 그분들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들어와요. 지금 한국에 가나안 교인들이 20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교인이 뭔 줄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예, 교회 안 나가. 김영석 교수도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크리스찬이라 알고 있는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난 교회 안 나갑니다. 아니 왜 크리스찬이면서 안 나갑니까? 그런 교회를 누가 나갑니까? 이게 지금 교회거든요. 제발 안중교회만은 천상의 교회가 되십시오. 예, 한마음이 되십시오. 그래서 화목하십시오. 그래야 이 지방의 사람들 오지 말라 그래도 그 교회는 와요. 예, 하나님 만나러 와요. 예. 이게 천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천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이상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에 좀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14장 8절 말씀, 8절 9절 이렇게 읽어 보시죠. 한번 8절 같이 읽죠.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무너진다. 로마가 무너진다. 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온 세상에 먹였기 때문이다. 음행이 뭐라고요? 황제 숭배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런 영적인 음행을 하면 육신적인 간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 세상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해서 온 세상을 썩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로마가 음행으로 온 세상을 물들게 해서 로마가 망해. 바벨론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이 로마에 취해서 살아가던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해요. 요한계시록 어디서 출발해요? 이긴 자냐 패배자냐, 이긴 자냐 배반자냐가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는데 이기는 자로 살 거냐 패배자로 살 거냐, 이기는 자로 살 거냐 세상과 타협에 살 거냐, 이 두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긴 자들은 시온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것이고,
패배한 자들은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과 함께 망할 것이다. 우리 한국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줄 잘 서야 돼. 아니, 세상 줄은 세상에만 속해요. 그러나 이 영원한 줄,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이기는 자를 선택할 거냐, 패배자의 길을 선택할, 이거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을 결정. 그 연세대학교에 그 김영석 교수가 거기서 교수 역할을 할 때 그분이 그랬대잖아요. 학생이 이제 김영석 교수가 대문을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늦으니까 가방 들고 막 달려가니까 한 학생을 잡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 왜 그렇게 빨리 달려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늦어서 시간 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예, 제가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요 평생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몽땅 벌어가지고 저 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그게 또 물었더니 여행한 다음에 뭐 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또 물었더니 여행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만히 그때는 죽겠구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뛰어가냐? 그 말에서 가운데 다 빼고 왜 뛰어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죽으려고요. 그럼 왜 뛰어가요? 죽으려고. 학생 죽으려고 뛰어가? 예, 살려고 뛰어야지. 이기는 자는 살려고 뛰는 거예요. 그러나 패배자, 세상과 타협하는 자, 그건 죽으려고 가는, 그 끝은 죽음밖에 없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어느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해요. 제가 결정해야 돼요. 네, 그건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결단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생명을 바쳐 싸움하듯이 노력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십시다. 예, 시온산에 쓰십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